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또 은혜의 풍성함을 함께 누리시고 나누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또 중요한 안내가 있어서 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다시 한번 펴주시고요. 광고 뒤에 보시면은 우리 구역 소식이라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구역 예배가 없어서 우리 신앙생활 안내를 좀 드리고 있는데 특별히 대표 기도에 대해서 안내의 글을 좀 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대표 기도의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공예배 드리는 순서,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또 오후 예배, 또 수요 예배, 이렇게 새벽 예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공예배의 대표 기도 순서가 있는데 여러분 이 기도는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성도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공적 기도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인들이 한 번씩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의 참여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배에 여러분들이 기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동역자로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자 우리가 예배를 좀 나누어서 직분별로 기도의 순서를 정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시간에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 예배자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정해진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면 아마 1년에 한 번에서 두 번, 많으면 3번 정도 이렇게 아마 기도를 하게 될 터인데 여러분 한 번 정해진 시간에 바쁘다고 또 다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한 예배자로 부르신 자리를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자리다, 나를 만나기를 원하셔서 부르신 자리다,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라고 생각하시고 기도의 시간이 정해지면 다른 일 만사 다 제쳐놓고 기도로 한 주일 동안 준비하시고 하나님께 예배자로서 함께 참여하시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꼭 참여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좀 참고해서 읽어보시고 기도로 준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말씀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말씀이죠. 10장에는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지요. 특별한 가운데 그를 부르시고 그를 인도하셔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지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참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이었지요.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이 구원이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 우리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던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으로 넘어와서 베드로가 이 사명을 감당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제 이루셨던 이 일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베드로는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생각에는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성도들이 이 소식을 듣게 되면 그들도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행한 일에 대해서 칭찬하고 그를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베드로에 대해서 오해하고 비난하는 것이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그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지금 자신에게 닥친 이 오해와
비난을 어떻게 풀어가는지 오늘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시간에는 함께 살피고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지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라에서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 일로 인하여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베드로가 도착하기도 전에 벌써 사람들에게 전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또 기쁘고 감사할 일입니까? 구원의 문이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펼쳐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신자들은요, 유대인 신자들은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 베드로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 제기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2절과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뭐 했습니까?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3절 이르되 내가 같이 읽습니다.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할례자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또 사도들, 유대인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들이 지금 베드로가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이후에 문제 삼았던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은 주목하지 아니하고 베드로가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베드로를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당시 이 유대인들의 사이에 식사 문화 때문에 그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같이 식사를 한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한 끼 밥을 먹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유대인들이 식사하는 자리는 그들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자리이고, 그리고 그 사람을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인다는 그런 인정의 의미가 거기에는 이 식사의 모임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방인이 그 자리에 함께 식사했다라는 것은 이방인을 누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한 형제의 자매로, 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지금 이방인들이 지금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신들만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선택한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이방인들은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베드로가 지금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지금 식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을 지금 받아들였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유대인들이 이것을 용납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경계하고 그리고 율법의 전통을 지켜왔는데 베드로가 이 전통을 지금 깨트렸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사실에 대해서는 그들이 생각하지 않고 그 전통을 깨트린 이 베드로에 대해서 비난을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될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그리고 이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땅에 계실 때에 여러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여러 사역을 보여주시면서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지상대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지키도록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시작했던 이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은 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고 다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명령을 듣고 다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 고넬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라면 이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 맞지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사실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처럼 오늘 제자들은 흥분하면서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방인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흥분하고 베드로를 비난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귀로는 들었어요. 그런데 귀로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 그리고 유대인들의 전통을 내려놓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그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열매로 나타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배 시간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까? 많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개인적으로도 성경을 통독도 하시고 또 성경 필사도 하시면서 말씀을 배우고 또 듣고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우리가 듣는 것과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우리가 많이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내 경험을 여전히 더 의지한다거나 내 판단이 더 옳다고 생각하는 거나 내 기준을 끝까지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여전히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많이 알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하나 맞추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또 이렇게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다 보면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제 생각 아시지요? 제 계획을 아시지요? 제 뜻에 하나님이 좀 맞춰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에 맞춰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에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식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가슴으로 그 말씀을 끌어내리시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생각과 기준을 맞추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그러면 베드로가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지금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이제 말씀을 함께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4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어떻게 했습니까? 설명하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도였습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수제자였죠. 항상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급이 될 때에는 가장 먼저 앞서서 언급이 되어지고 이야기 되어졌던 사람이 베드로지요. 그리고 베드로가 성령이 오순절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에 그가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려 3,000명이 회개하고 한날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그 사람,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지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를 일으켜 세우자 그가 일어나고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또 앞서 전에 일어났던 욥바에서 죽었던 다비다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일으켰던 사도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의 이러한 사도적인 권위와 능력을 앞세울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향하여서 그 권위를 사용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비난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베드로가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이 어떤 일이었는지 차근차근 하나하나 설명하고 그 오해를 풀어주고 그들을 이해시키는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5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 베드로의 설명입니다. 근데 이 내용은 이미 우리가 앞서 살펴본 말씀이 있죠.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역사로 성령이 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이제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볼 수는 할 필요는 없겠죠.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베드로가 욥바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환상을 보여주지요. 그래서 부정한 음식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먹으라고 얘기했을 때에 베드로가 부정한 것을 제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거부를 합니다. 그런데 3번이나 같은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한 것을 왜 너희가 속되다고 이야기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베드로에게 이제 다음에 해야 될 행보에 대해서 환상을 통하여 가르쳐 줍니다. 마침 그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욥바성에 도착을 하지요. 그리고 우리를 보냈다라고 얘기하자 베드로가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신 일인가 보다 하고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보냈으니까 의심하지 말고 그 사람과 함께 가이사르로 내려가라 라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함께했던 6명의 형제들과 함께 베드로와 그들이 가이사랴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지요. 그러자 함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라는 이 사실을 제가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에는 자세하게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억울한 일을 당했지요. 그런데 그 억울한 일 앞에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또 자신을 비난했던 사람들을 베드로가 무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거나 감정적으로 변호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보고 듣고 경험했던 그 사실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그들에게 설명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충분히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면서 오해를 풀어가는 모습을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그 선한 일을 했는데 오해를 받거나 또 사실과 전혀 다른 말로 비난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겠습니까? 일어나는 어떤 분노, 그것을 감정을 표출하거나 또 그 사람이 나를 지적한 것에 대해서 그 잘못에 대해서 처음부터 지적하고 오해를 풀려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문제가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 더 심해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가 보여준 믿음의 모습을 우리도 함께 바라보고 그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베드로가 억울한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사실에 대해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증거하는 가운데에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차분하게 설명하고 오해를 풀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 감정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성령의 지혜로 그 상황을 사실 그대로 보고 느끼고 경험했던 것을 전달하는 가운데에 오해 없이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풀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반대로 한번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지금은 베드로가 비난을 받아서 그 문제를, 그 오해를 어떻게 풀어갔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판단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을 대해야 하는지 오늘 이 할례자들이 행했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에는요, 그 사람의 전후 사정을 충분히 듣고 신중하게 우리가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에 있는 이 할례한 사람들, 제자들과 그리고 성도들은 베드로가 왜 고넬료의 지배를 갔는지, 또 베드로 가운데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그 일을 이루셨는지,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도 못했고 그것을 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그들이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했다라는 것, 음식을 먹었다라는 것 그 자체만 보고 그 한 가지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베드로를 비난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습을 우리가 좀 잘 그의 모습대로 행해서는 안 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돌이켜 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도 이 사람들을 대하고 어떤 일들을 바라볼 때에 어떤 되어지는 눈에 보여지는 현상과 어떤 한 사람에게 들려온 그 소문만을 듣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전체를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경향이 종종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한 사정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알지 못한 과정과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지 않고 들려지는 소리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을 하게 되면 우리가 실수하고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요, 예배를 드리는데 직분을 받은 사람인데 주일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믿는 거 맞나? 믿음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저도 미국에서 사역할 때 어느 직분자가 이렇게 교회를 오는데 아니 몇 주째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도 안 받고,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참 믿음이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큰 사고를 당한 거예요. 사고를 당해서 이 다른 사람들에게 연락을 막 취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 속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우리가 쉽게 판단하게 되면 오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건강상의 문제로 참석하지 못했던 건데 그것을 믿음이 없다라고 우리가 쉽게 단정하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상황과 처지를 함께 살펴보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좀 끝까지 다 듣고 내가 알지 못한 사정을 파악해야 하고 또 내가 모르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바라보아야만 이러한 오해와 편견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를 대했던 사람들을 대할 때에 그를 오해하고 그를 비판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 감정을 내세우거나 권위를 내세워서 그들을 대하지 않고 차분하게 그 상황을 설명하고 설득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이것을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요. 그리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너무 쉽게 판단하지 않고 신중하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고 상황과 처지를 살펴보는 가운데에 오해 없이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베드로가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그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의 설명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이제 17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7절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시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도 원래 이방인들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같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만이 구원을 받고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선입견이 있었지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성령이 임한 것을 보고 베드로의 생각은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같은 선물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유대인들만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유대인들에게 깨닫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같은 선물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 선물은 구원의 은혜지요. 유대인들이 받았던 성령의 은혜가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에는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고 그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의 혈통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행하고 그들이 유대의 전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고 사회적인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구원은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바로 그 구원의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모두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베드로는 오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같은 선물을 주어서 우리를 그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자신을 비난했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차분하게 설명하고 참된 구원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 이제 베드로를 비난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오늘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당시에 이방인들은 처음에는 베드로를 비난했습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들어가서 식사하고 교제했다고 하여서 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을 내려놓지 못하고 비방했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이 잠잠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잠잠했다고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어떤 의견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베드로를 비난했던 유대인들이 이제는 말씀 앞에 잠잠하게 하나님의 뜻 앞에 그들이 순복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 이유는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고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생명을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도록 베드로가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이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누구에게 영광을 올려드립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신앙의 올바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향이 다를 때가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럴 때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최고의 권위는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교회가 그 최고의 권위, 그 결정을 내리는 것은 목회자인 담임 목사의 생각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영적인 많은 경험을 받고 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세운 장로님들의 경험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50년 이상의 우리 신창동 교회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역사 속에 세워진 여러 믿음의 전통들이 있지요. 이런 전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다수가 그것을 믿는다고 해서 다수의 의견으로도 그 권위가 결정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 주장들이 있지요. 그것이 겉으로 보기에 너무 그럴듯하고 너무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주장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고 하는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라고 하지만은 그것이 내 욕심과 내 생각을 드러내기 위한 일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앞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지 말고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참된 믿음의 성도의 자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이 아무리 내가 보기에는 의롭고 가장 좋은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잠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가정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 서로 의견이 좀 다를 수 있죠. 그런데 그 다른 의견이 내가 맞다라고 계속해서 서로 주장한다라면 여러분 그 가정에 평화가 있겠습니까? 그 가정에는 평강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 자신의 경험만을 자녀들에게 강조하거나, 자녀들은 부모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부모가 자신의 생각만을 우리에게 고리타분하게 이야기한다라고, 이 시대에 맞는 이야기를 자꾸 과거의 일을 부모들이 이야기한다고 부모의 생각을 무시한다라면, 여러분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평강으로 자리할 수 있겠습니까?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뜻을 묻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뜻을 맞추어 드릴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서로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가정이 갈등 없이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아무리 그것이 많은 고민 가운데 준비되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틀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판단은 아무리 좋은 결과를 위해서 준비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생각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에 기꺼이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에 그 말씀 앞에 늘 잠잠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용납하신 사람들을 교회에서 함께 받아들이고 그들이 말씀 앞에 세워지는 일에 함께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항상 옳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내 고집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위에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질서와 공의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